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침 6시 2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손주 걱정으로 잠을 설쳤던 한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습관처럼 이불 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느끼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저 익숙해서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저 외워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배우고 15년 넘게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외쳤던 주기도문. 그런데도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금광을 지나다니면서도 금을 캐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 새벽, 제 신앙을 완전히 뒤흔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78세 되신 김순자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2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왜 아무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침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52년 신앙의 권사님에게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다시 펼쳤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석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알고 나니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영적 비밀.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보물을 캐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어디에선가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짧은 4글자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첫 번째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헬라어 원문에서 하늘에라는 단어는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입니다.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하늘들 안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복수형을 사용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단지 내 마음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마주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 보여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염려,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이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긴 했지만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조차 의심했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제 외로움과 슬픔에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마다 실제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2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외롭긴 했지만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과부 자매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7명의 자매들이 모여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주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제 눈에는 크게 보이는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임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주기도문 첫 구절과 함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문제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라는 단어 하나에 공동체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58세이신 박 권사님은 10년 전 교회 내 갈등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 집사님과의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고 그 일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교회를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주일마다 그 집사님을 마주치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매일 아침 기도는 했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우리라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같은 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집사님도 하나님의 딸이고 저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었던 거죠.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미운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 집사님께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매일 고백하면서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도 그동안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눈물로 화해했고 지금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기도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진짜 가족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다른 나라에서도 언어가 다른 민족들도 모두 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녹여주시고 진정한 가족 사랑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우리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도 우리 안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필요가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영적 비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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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헬라어로 보면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거룩하심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영광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꿉니다.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필요 충족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순서를 지킬 때 내 필요도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진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3세이신 최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2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래처 하나만 보내주세요.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이번 달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뿐이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저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새벽 부흥회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사업 살리는 것을 먼저 구했던 거죠.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에서 10분 이상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망하든 성공하든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제 회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똑같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최 집사님은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렵다는 것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불평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어려움을 정직하게 이겨내자는 겁니다.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월급을 깎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헤어졌던 거래처 대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 사장님, 그동안 여러 업체를 거쳐봤는데 역시 최 사장님만큼 정직한 분이 없더라고요.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거래처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2년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먼저 구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정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필요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 삶을 통해, 제 가정을 통해, 제 일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것을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4번째 영적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2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1세이신 김 권사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퇴직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했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우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긴 했지만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새벽 기도회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 강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임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김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소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0년 교직 경험을 살려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구나 싶었어요. 김 권사님은 바로 지역 다문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사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3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베트남 엄마를 둔 초등학교 2학년 민준이, 필리핀 엄마를 둔 4학년 수지, 중국 엄마를 둔 5학년 태양이. 이 아이들은 한국어가 서툰 엄마 때문에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30년 교직 경험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명 한 명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가르쳤죠.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받아쓰기 점수가 40점에서 80점으로 올랐습니다. 수지는 수학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이는 작문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목적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웠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퇴직해서 무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된 거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지 엄마가 김 권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수지를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은 수지 엄마뿐 아니라 다른 2 엄마도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한 거예요. 제 삶에, 아이들의 삶에, 엄마들의 삶에.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소서.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지체도 없고 의심도 없고 반항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5번째 영적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헬라어로 보면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입니다. 게네테토는 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결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성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49세이신 이 집사님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직장에서 큰 결단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상사가 불법적인 회계 처리를 지시했는데 그것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습니다. 따르면 승진이 보장되었어요. 거부하면 좌천당할 게 뻔했죠. 이 집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두 자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았어요. 불법을 거부하는 게 맞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고민하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이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사 앞에 섰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각오하고 하는 말인가?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사실상 왕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업무도 잡무만 주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실수한 건가 의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회사 내부 감사를 시작했고 그 불법 회계 처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만 유일하게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직접 불렀어요. 이 과장, 자네가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았네. 훌륭한 일을 했어. 이런 직원이 필요해. 2주 후, 이 집사님은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차장으로 승진했을 뿐 아니라 새로 생기는 윤리경영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가정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존경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니까 아들의 인생도 바뀐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두려움 때문에 손해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미루었던 순종을 오늘 결단합니다. 천사들이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순종할 때 오는 희생보다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오늘 순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주기도문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을 모으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영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3세이신 박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권사님은 혼자 창원에 사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했죠. 남편이 남긴 것도 얼마 없고 국민연금도 많지 않아서 늘 돈 걱정이었어요. 박 권사님은 매달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몇 개월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긴 했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양식만으로는 부족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걱정인데?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작년 봄 새벽 기도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 만나만 받았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면 내일도 주실 텐데.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미래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의지합니다. 내일은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2주쯤 지나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적었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오늘은 충분하다는 감사가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기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셨습니다. 권사님, 시골 친척이 보내준 쌀인데 저희는 너무 많아요. 나눠 먹어요. 다음 주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그 다음 주에는 30년 전 제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문득 생각나서요.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제자는 박 권사님께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고 싶어요. 3개월이 지나자 박 권사님은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남는 것을 나누고 싶어진 겁니다. 제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박 권사님은 매달 생활비 중 11조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받은 일용할 양식을 다른 분들과 나누니까 더 큰 기쁨이 왔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도시락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 쌓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누라고 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부족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관계의 양식도, 마음의 양식도 오늘 필요한 만큼 주소서. 받은 것을 감사히 나누며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을 그저 기도 끝맺은 말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기도 끝이라는 의미로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멘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온 말입니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소비 이끄렇게 되소서, it is true 이것은 진실입니다. I believe in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입니다.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미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2세이신 정 집사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암이었고 의사는 5년 생존율이 50%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긴 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했어요. 마지막에 아멘 할 때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저 기도 끝이라는 의미였죠.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은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러던 중 작년 가을 교회 수련회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들었습니다. 특히 아멘의 의미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멘이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라는 선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 집사님은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아멘을 할 때 의식적으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멘을 선포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2주쯤 지나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암 환자였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정 집사님은 암 환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은 처지의 환우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멘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했어요. 우리는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3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다고요. 6개월 후 검진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걸 알았죠. 지금은 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암 환우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선포예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역사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암 환우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던 한 자매님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고 마지막에 아멘을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우리는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아멘을 할 때가 가장 기대됩니다. 아멘을 선포하는 순간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걸 느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라는 확신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모든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서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멘을 그저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의 아멘이 하늘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영적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아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온 세상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저도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질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음의 양식도 풍성히 주소서. 이제부터 제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를 구할 때마다 제 욕심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할 때마다 제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고백할 때마다 순종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오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멘을 선포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아침이 달라지게 하소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도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버지를 함께 부르며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마이너스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 둘째, 우리 아버지여 마이너스 친밀함과 공동체가 함께 온다는 것. 셋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이너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 넷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 다섯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이너스 순종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여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이너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일곱째, 아멘 마이너스 믿음의 선포가 기도를 완성한다는 것. 이 일곱 가지를 알고 나니 여러분의 주기도문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자기 전부터 이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일 아침 기도하시는 부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끝에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